하나님 말씀은 주보랑 좀 다릅니다.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악한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시온의 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의 딸들이란 표현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표현입니다. 또한 시온의 딸들은 성경에서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 시온의 딸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한 그들은 정말 구약의 교회답게 거룩하고 순결하였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온의 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순결을 저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간 음녀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시온의 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저작거리로 나가서 온갖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온의 딸들은 온갖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폭행의 증거로 그들의 손에는 언제나 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휘두른 그들의 손에는 어느새 이웃이 흘린 피가 흥건히 가득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껏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시온의 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참혹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온의 딸들의 죄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거룩한 진노를 내뿜으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자신의 딸들을 친히 하늘 재판정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딸들의 죄와 허물을 엄히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딸들을 그저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잣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을 법정에 도덕책을 들고 나타나시는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냉혈한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런 상상 속에서는 자신의 딸들을 자비로 긍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딸들의 이 더러움과 부패함을 엄히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과 자비와 함께 임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딸들의 죄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저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더러움과 부패함을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온의 딸들은 도저히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온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실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싹이 그날에 시온 땅에 돋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돋아나게 하실 이 여호와의 싹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은 그 장면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서는 먼저 여호와의 싹이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가지 또는 여호와의 순이라는 말로서 등장하는데 주로 선지서 말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여호와의 싹이 언제 그리고 어느 때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 그는 언제 어느 때에 아름답고 영화롭습니까? 그날은 바로 2절 말씀이 말한 것처럼 그날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의 날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의 날에 관한 말씀이 다수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그날 혹은 그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주로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날로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늘 법정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날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판단하십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낱낱이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행한 모든 행위를 낱낱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 모든 백성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인 죄들을 다 고백해야 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숨은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밝히 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든 백성들을 도덕의 눈으로 또 윤리적인 잣대로서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도덕책을 펼쳐놓고 백성들의 행위를 일일이 하나하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백성들을 심판하실 이 하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시온에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절 말씀과 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들을 거룩하게 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남아있지 않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백성들을 판가름하시는 기준으로서 그들이 시온에 남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그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심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날에 시온에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시온이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온은 앞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또 시온의 딸, 즉 구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시온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주님의 교회라고 불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시온은 그야말로 죄와 악으로 가득한 살인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시온이라는 도시 안에는 죄인들과 악인들이 득실거렸고 그들의 손에는 가난한 자들의, 애통하는 자들의 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시온이라는 도시에서는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지 오래입니다. 그 도시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도시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른다면 모조리 조롱받고 비난받는 곳이 바로 이 시온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거래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만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시온은 참으로 믿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적 황무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는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시온, 이 땅을 향하여서 척박한 황무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척박한 황무지라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출애굽 당시 그 출애굽 1세대가 살았던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 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광야를 가리켜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매우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시온은 바로 이러한 광야와 같이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즉 당시 시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황무지, 죽음의 땅, 광야와 같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척박한 죽음의 땅, 영적 황무지와 같은 시온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기준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시온에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 당시 시온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면치 어려운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얻고자 하는 백성들은 아무리 시련이 따를지라도,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시온 땅을 함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시온은 부패하고 타락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아무리 죽음의 땅과 같이, 아무리 영적 황무지와 같은 시온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는 일은 곧 주님의 교회를 떠나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3절 말씀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음녀 바벨론과 같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참 신앙을 파수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거룩하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들려오는 말들 속에 이 땅의 교회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회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더 이상 생존의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더 늦기 전에 기존 교회에서 빨리 탈출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신자로 하여금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교회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거기 남아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썩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어야 하느냐,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고 타락했을지라도, 아무리 시온의 딸들이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거기서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시온에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거룩하다 칭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패한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에 참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관하여서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수치도 씻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아멘. 이 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날에 심판하는 영과 그리고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또 저들의 손에 묻어있는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리고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친히 청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황무지와 같은 시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씻어내시는 작업은 결코 시온의 불법과 또 부정함을 용인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후에 신약 교회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에서 소멸하는 영이 행하시는 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멸하는 영은 구약에서 주로 여호와의 불이 죄인들을 살을 때, 소멸할 때, 심판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막들에 임하는 여호와의 불로써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를 불태워 버리십니다. 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불로써 이스라엘 진영 중 일부를 소멸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멸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백성들의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불로써 그들의 죄를 소멸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죄와 더러움, 불법과 부정함을 용인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시온의 딸들의 죄와 허물을 소멸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백성들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표백제로 더러운 의복을 말끔하게 씻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악을 불과 물로써 깨끗이 씻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멸하시는 영,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위에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저 따스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성령님께서는 소멸하는 영, 심판의 영으로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심판하시고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날의 백성들을 소멸하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심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날에 단지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기만 한다면
여전히 죄로 부패한 백성들은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자신의 더러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더 놀랍고 더 큰 일, 더 새로운 일, 단지 더러움만 씻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싹이 행하시는 큰일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말씀은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는 그날에 관하여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싹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가지 혹은 여호와의 순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이사야 당시 때 그 시온 땅은 그야말로 영적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즉 당시 시온 땅은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척박한 죽음의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어떠한 식물도 자랄 수 없고 거기서는 어떠한 생명도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어느 정도는 씻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황무지와 같은 시온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는 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여호와의 싹이 그 땅에 처음 돋아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은 척박한 죽음의 땅 시온에 돋아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고 영화롭다라고 불리는 새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흔히 성경 말씀에서는 아무에게나 아름답다, 아무에게나 의롭다, 아무에게나 영화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이 말이 붙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만 아름답고 영화롭다라는 말이 붙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날의 죽음의 땅에 돋아날 여호와의 싹을 가리켜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싹은 그저 평범한 식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싹이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은 부패하고 더러운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것만 같은 교회를 다시금 살리십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스스로 청결케 하여도 교회는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교회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회복하실 이 여호와의 씨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싹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근거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싹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예레미야 말씀은 그날에 관해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그날에 죽음의 땅 시온 위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서 난다는 것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임하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온에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서 난 가지로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스가랴 말씀에서는 그날에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서 여호와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이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서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싹은 부패하고 타락한 시온 땅에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킵니다. 그리고 이 싹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이 땅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온갖 일을 행하여도, 온갖 이벤트를 행하여도 교회는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한 분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싹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싹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특별히 병들어 쓰러져 가는 주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을 잉태하시는 여호와의 싹,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요 참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한 땅의 열매, 소산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싹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된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의 죽음의 땅, 영적 황무지에 도달하는 여호와의 싹,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구주이십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어가는 교회를 되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이 시온 주님의 교회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해서 사람의 얄팍한 욕심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주인으로서 강림하시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임하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교회에 남아서 평생 동안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두 가지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